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7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흥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느니라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을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나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기비라와 부엘롯과 기란 여라림이리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에서 허만호 선교사님은 두란노 국제 선교회 소속에 계시고 온누리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이시며 우리 옆에 이웃교회인 이웃센터인 온누리 M센터 이주민 선교학교 디렉터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허만호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 인사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에 또 귀한 말씀으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뚫어내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며 돌파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우리의 심령들의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양문교회 우리 한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혹시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별 의미 없이, 그리고
약화되었다면, 그리고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는 너무 익숙한 말씀처럼 들려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조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 이후에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또한 성공, 이 과정들 속에 어찌 보면 잠깐 긴장을 풀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놓여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었죠. 속히 코로나의 이 아픔과 고통과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달라고 많은 기도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 안에도 또 그 코로나의 그 감염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일어났던 것은 아주 작은 균,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급속도로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호흡기관을 통해서 퍼지면서 아주 심각한, 세계적으로 아주 위험한 팬데믹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의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준,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곰팡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신발,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사실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족속들, 아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아주 진멸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명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죄악에 관용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한 그 애굽 땅에서의 기한,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의 기간이 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셨죠? 나의 백성,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의 백성 되게 하겠다.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섬기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 찬양하고 존귀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근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무고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가차없이 가축들로부터 아이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진멸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심으로 기다렸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 또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관연한 악을 참고 참으시며 마지막 노아의 그 방주를 가족들이 짓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 100여 년이 기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참으셔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소원함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거나 그 약속을 바꾸시거나 그거를 다르게 변경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도전을 멀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사실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때로는 입을 막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이 기브온, 이 가나안 땅에 진멸해야 될 족속 중에 하나였던 히위 족속에 속해 있던 이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장관들 앞에 나와왔던 배경이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의 진멸, 그리고 가나안 동편 땅에 있었던 여러 왕들의 죽임과 백성들의 전투, 그리고 진멸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이미 애굽 땅에서 포로되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거들을 수장시키셨다라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 또한 들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여리고성에 우리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얼마나 철동같이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었죠.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었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뭘 했을까요? 연합 회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전투에서, 그리고 가축에서부터 아이와 어린아이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질멸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양문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뭐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네, 이런 도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또 욕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른 족속들은 모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를 궁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뭔가가 달랐어요. 이들은 라합처럼 사실은 자기 성에 갇혀서 밖에 나오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을 나와서 식량을 준비하고 계략을 세우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전리품처럼 조공 물품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이게 용기인 것 같아요. 세상적인 용기.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리고성 전투처럼,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처럼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상황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이 해프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아주 속이는, 그리고 꾀를 부려서 아주 이렇게 낡은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 그리고 포도주, 옷도 헤어지고 막 얼굴도 깨재재하고 씻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속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단 마귀가, 아니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뺏기 위해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찬양 팀에, 또 안내팀에, 전도팀에 들어와서 반주를 하고 드럼을 섬기고 싱어로 섬기고 뭔가 방송 미디어로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오신 분이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거릴의 모습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극할 수도 있어요.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하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뭐 안산홍 어머니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통일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봅니까? 그냥 녹듯이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잖아요. 한 사람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집의 문제, 뭐 이사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주 홀립니다. 어떤 문제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했을 때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준대요. 그리고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콜딱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진정한 이 세상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시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기브온이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는지,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간의 범죄 이후에 그들이 또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 기브온의 백성들 앞에 또 넘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전쟁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의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이런 테스트를 하실 수 있어요. 시험을 주실 수 있어요. 유혹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걸림돌을 놓을 수 있어요. 그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주셨지? 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믿음 생활 정말 힘들다. 매일 기도하고 뭐 헌금해도 뭐 기도해도 뭐 작정 기도해도 별 달라질 게 없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있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명의 삶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상황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그런 템테이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 곧 기브온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네,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너희들 보니까 먼 곳에서 온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온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아주 맞는 반응이죠. 그런데요, 이 반응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 어떤 상황으로 바뀝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묻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일,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곰팡이의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곰팡이의 특징이 뭐죠? 작은 곰팡이 하나가 아주 습한 곳, 그리고 습기 차는 곳에 딱 한 점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요.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파랗게 곰팡이가 피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또 습한 창고나 우리가 자주 치워지지 않는, 그리고 청소하지 않는 그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들은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곰팡이는 순식간에 번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햇빛을 비춰서 통풍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온 벽이, 온 그 주위의 가구들이나 옷들이 어떻게 돼요? 다 곰팡이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곰팡이의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은 틈, 작은 갭, 그걸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갭이 뭐예요? 우리가 눈과 귀로, 그리고 우리가 만져보고 느끼고 먹는 우리의 육감, 감각에 기인하는 믿음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현혹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투자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걸 먹으라고, 예. 뭐 광고가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을요, 우리가 눈을 감아야 돼요. 세상의 정보들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려오는, 귀에 들려오는 그 세상의 잡다운 잡식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노이즈를 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현혹에, 그 화려함에, 그리고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그리고 세상에 주는 귀를 홀리는 그 소리에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혀를, 입을 열고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병들어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성장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반응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적으로, 부서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학업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묻고 나아간다면 그 곰팡이는,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와 그리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주민들이 이름이 열거가 되고 그들이 한 손에는 뭘 들었죠? 작업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활을, 그리고 칼을 차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머리에 투구와 흉패와 혁기와 각반을 차고,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검을 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라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거대하게, 그리고 세상의 논리에,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에 주어지는 정보들 속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어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렇게 가깝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발의 길이요 진리요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포도주다. 생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알 수 있게 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이들이 왜 무방비로, 이들이 처음에 기브온 족속들을
의구심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왜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전리품, 조공으로 바치는 물건을 받아들이고 왜 그들을 맞이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이들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정결 의식 가운데 하나님 짐 밖에 두었다가 하나님 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확인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발견되는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령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확인했으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왜 한 번으로 끝나버리죠? 광야의 1세대의 정탐꾼들의 그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요 딱 2명의 정탐꾼들만 보내요. 다른 말 못하도록.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사실은 좋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서 가장 출중한 영맹스러운 2명의 정탐꾼을 딱 보냅니다. 다른 족속들 안에서는 여러 불평들이, 불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또한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지는. 성경에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 가운데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안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귀찮다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귀찮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들에게 대적할 때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무엇으로 대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할 때 안전한 지대에 우리가 놓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미 기브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곰팡이가 퍼져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브온 백성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이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리더들의 잘못을 주장할 때 여호수아가, 리더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징벌을 받는데 어떤 징벌을 받습니까? 예배 전에, 예배 뜰에,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끓이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 제물 제사에 나무를 패는 종으로, 물 깃는 종으로 하나님의 전에 이들을 받아들이게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멸당해도 마땅한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현혹되고 세상에 눈을 고정하고 귀를 종긋이 여기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쪽으로 향하기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기브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멸절당해도 마땅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곰팡이가 씌어진 빵과 같아요. 허름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옷을 입히셨나요? 그들을요, 사실은 그냥 깨끗이 없애시고 리셋 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면 안 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만 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아무리 재물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 앞에 선 성도들,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고가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비를 기다리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소명의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 언약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성스러운 하나님의 전에 물동원 하인으로, 나무를 패는, 장작을 패는 종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럼을 치며 반주를 하며 찬양으로, 그리고 안내로, 그리고 주방에서, 그리고 또한 전도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민들을 섬기는, 그리고 또한 방황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의 가문이, 그리고 그 라합의 가문을 통해 보아스와 그리고 룻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 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라합의,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의 그 역사의 계보 안에 라합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붙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져 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으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시험, 템테이션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화의 과정은 끊임없는 템테이션의 이
트랩, 함정, 시험, 테스트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 받았는데 막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딱 계단에서 아차 하면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또 부딪혔을 때,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의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확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죠? 구약시대의 성전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결과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림 안에서, 큰 은혜 안에서는 기본을, 이 족속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징계가 뒤따라요. 여호수아는 기본 백성들에게 징계를 선포했지만 정작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다가 언제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어떤 일 때문에요? 그 땅의 거민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하고 이방의 신상에게 절하고 별에게 빌고 불꽃 가운데 지나가며 본인들의 자손 아이들을 제사 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가나안 땅에 가장 하나님이 혐오했던 이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하나님이 혐오했던 이 우상들을 섬겼던 이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줄로 여겼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로 무리 안에 들어왔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곰팡이, 그 부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역사 속에 크나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에도 결과가 뒤따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그 십자가의 생명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아이성의 전투처럼 우리에게 욕심이 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겼던 전쟁이 실패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들에 대한 그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안고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그들을 섬기는 뜨거운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고한 자 같으나 우리가 풍요하고 우리가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사는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 비껴나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번 쓰러지고 낭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앞에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